참 예수님. 네, 오늘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8일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8일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데 벌써 끝나신 건 아니시겠죠?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국내 여행 가시고 해외 여행도 가시고 다 그러신가요? 해외 여행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네, 많이 계시네요.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내 여행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해외 여행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까운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2박 3일이었나? 3박 4일이었나?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가이드분 같이 해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여행을 갔었는데 첫날에 가서 신나게 이제 가이드분 쫓아서 관광을 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잘 걷지도 않는데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막 여기저기를 계속 걷잖아요. 차 타고 내리면 또 걷고 그래서 그날 정말 한 몇 년 만에 한 2만 보를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다음 날은 오전부터 이루어지는 일정인데 첫날은 오후 일정이었거든요. 오전부터 이루어지는 일정인데 쫓아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둘째 날은 좀 자유여행으로 빠지겠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해서 다음 날에 딴 사람들은 7시인가부터 일어나서 조식 먹고 한 8시인가부터 이제 관광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한 10시 반인가까지 호텔에서 자다가 딱 일어나서 씻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일본을 왔는데 이 동네에 좀 관광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밖을 나갔습니다. 일본 가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 있대요.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돈키호테. 이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커다란 문방구예요. 굉장히 커다란 문방구. 얼마나 크냐면 제가 갔던 동네에 있었던 돈키호테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가 다 돈키호테 건물이었습니다. 지하도 있었어요. 지하 1층도. 근데 거기에 그냥 문구류만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술도 팔고 과자도 팔고 각종 화장품이며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다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거기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이 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제 세금이 빠져서 외국인용은 좀 더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용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그 층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경을 갔다 보니까 외국인용에서 쭉 둘러보면서 안경 닦기를 하나 사려고 일회용 안경 닦기가 있는데 그걸 사려고 집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1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 내려왔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건 귀찮고 옆을 싹 봤더니 1층에 그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쓱 가서 유창한 일본말로 샬라샬라샬라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죠. 제가 일어도 영어도 잘 못하고 오로지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다가 일단은 질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스미마생 딱 얘기를 했죠.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점원도 저와 약간의 그 눈치 싸움을 했어요. 딱 보니까 제 외국인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눈치 싸움. 그러다가 제가 스미마생 말을 함과 동시에 일본 사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밝게 하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말을 건네고 나서는 핸드폰의 번역 어플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보여주고, 그럼 그 사람이 일본어로 말하고, 그러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을 나와서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또 그 옆에 시장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가든 또 시장은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뭐 일본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또 호객하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막 뭐라 하시는 데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 간식이라도 먹을 겸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일본의 그 주먹밥을 파는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한가 봐요. 그 지방에서만 파는 주먹밥 뭐 그런 게 있어서 딱 가서 봤더니 두 명의 젊은 여인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 청년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음식을 팔고 있는데, 그분들도 또 저를 보면서 약간 느낀 거죠. 딱 보기에도 일본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살짝 이제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또 한마디 건넸습니다. 시츠레이시마스 이러면서 실례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또 하이 이러면서 또 그분들 유창한 일본어로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뭐 이렇게 뭘 하나 들고 뭐 어쩌고 막 하면서 하는데 알아듣는 거라고는 가격밖에 없었어요. 여기 스티커에 가격이 적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거 손짓으로 발짓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외국에 나갈 때에는 간단한 말이라도 인사말 정도는 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 나라의 말을 함을 통해서 굉장히 어색했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탁 깨어지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에 이 관광 오신 분들을 마주할 때도 어떤 분은 오셔서 막 자국어로 막 뭐 혹시 영어로 막 샬라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난 영어도 못하고 저 사람 좀 불편한데 하면서 피하기 마련인데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여행 간 아들 같고 딸 같고 하는 마음에 말은 못해도 일로 와 해가지고 뭐라도 좀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번 용기 내어 뭔가를 탁 건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이제 고을로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게 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라는 인물이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뭐 고통도 당하고 했다는데 그 사건을 모르십니까? 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께서 성경과 복음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눠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기가 딱 다가오죠. 그때에 이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와 더 머무르시지요? 라고 한마디를 건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 숙소에 머물게 되면서 빵을 쪼개고 또 그들과 나누고 또 말씀을 또 설명해 주시고 그 순간에 이 두 제자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과정이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됐었던 것이 저는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지요 라고 선뜻 먼저 이야기하는 그 용기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빵을 쪼개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대 하면서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지요. 시츠레이시마스 스미마생 하면서 먼저 용기 내어 건넬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부활 대축일 이후로 여러분들끼리 부활 축하드립니다라는 이야기 하신 적 없으시죠? 있으신 분?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 시기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분의 어떤 부활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와 또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부활 8일 축제 기간인데 특별히 이번 주는 조금 더 좀 의식하시면서 이 남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